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에 나 따라가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이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이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자녀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기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들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싸움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면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인정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의 전쟁, 주님께 나의 모든 힘과 능력을 맡기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내 갈급함,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아멘.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락을 제 대신 와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내 손을 주님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님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락을 제 대신 와가네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와관에 근심
대신 찬송해 찬송의 옷을 주셨네. 이 시간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2022년 첫 화요 예배입니다. 네. 2022년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 정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이다 보니까 예배가 얼마나 값진 건지를 점점 더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 연도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연도. 자, 올해가 2022년이죠. 2022년입니다. 자, 그럼 2022년 전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BC 몇 년이라고 했겠죠. BC 몇 년 뭐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022년에는 그럼 앞에 뭐가 붙었을 것 같은데 뭐가 붙었을까요? AD라는 말이 붙습니다. AD. 자, AD는요. AD가 무슨 약자인지 혹시 아십니까? 자, 이는 라틴어고요. 아노 도미나이라는 뜻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AD를 붙이고 있습니다. 아노 도미나이는요. 라틴어로 그리스도의 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해를 기점으로 해서 AD를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점으로 우리가 2022년이 됐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날짜가 로마 건국 754년을 기점으로 AD를 붙인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그때 정확히 오셨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3년에서 7년 정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의미는 예수님이 오신 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AD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와, 예수님 오신 지 한 2020년에서 2030년 정도 됐구나. 인간의 수명이 100살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100살. 100살 안 될 때도 더 많았어요. 지금도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해도 참 오랜 세월이에요. 2020년, 2030년은 정말 오랜 세월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인간의 기준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 전통 정도로 이어지게 되는 되게 안타까운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물론 그렇지 않고 지금도 정말 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지만 아닌 경우도 너무 많이 보곤 합니다. 오늘 말씀은 깨어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지 2000년이 훨씬 넘었지만 그래도 항상 깨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다시 차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둔하여진 상태에서 그날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종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파도와 뭐 어떤 바다에서 어떤 파도가 막 몰아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기절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런 자연의 놀라운 현상이 일어날 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하실 때는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전 말씀에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에요. 이 땅에 임할 그 심판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온전히 믿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루살렘의 무너짐부터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무너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태함으로 종말을 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가까운 미래인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자, 예루살렘은요, 그 당시에 엄청난 성이었습니다. 헤롯 성전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에 그 돌 기둥 하나가 12m가 넘고 그리고 돌의 무게가 100톤이 넘는 그런 아주 엄청 거대한 그런 성인, 그곳이 멸망할 거라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곳이 멸망해서 유대인들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자, 그럼 종말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작은 예루살렘 한 곳이 무너졌는데 60만 명이 학살됐거든요.
죽었습니다. 참 종말 때 어떻게 될까요? 전 인류가 심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옳은 말씀, 꼭 일어날 말씀, 당연한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보는 것만 보고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추후에 듣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은 믿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셨어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종말이 덫과 같이 너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일을 모든 제자들이 본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해서 한 500명의 제자 정도까지 보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3명, 그 다음에 12명, 그 다음에 70명, 그 다음에 500명,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120명, 500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1대의 신앙과 2대의 신앙은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본 건 아니라서요. 자,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은 신앙을 정말 목숨을 걸면서 지켰을 거예요. 와, 예수님이 이렇게 쭉 올라오셨으니까, 와, 그런 장면을 봤으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이 들음에서 오는 신앙, 그 말씀으로 받아들인 신앙은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심지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되게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오죽하면 우리 그 히브리서는 배교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독려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성경이 히브리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유혹이 많았어요. 자,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세상이 유혹하고 세상의 걱정들이 믿는 자들을 이리저리 흔들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믿는 자들에게 닥칠 일들에 대해서 아시고 그들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 기준에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재림이 바로 일어나지 않아서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꼭 일어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종말 전까지 직접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신앙을 지키고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장차 올 모든 일을 피하고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예수님 앞에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설 수 있는 방법이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피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종말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종말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죠? 시험 받는 것. 시험 받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심판의 때에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심판이 우리에겐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그래서 기뻐 뛰며 주님을 보겠네, 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반대로 믿음이 없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겠죠. 자, 종말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마음이 짓눌리는 것을 우리가 피해야 돼요. 종말을 피할 수는 없고요. 이것들을 피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종말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방탕함을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술 취함을 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살이의 걱정을 피해야 됩니다. 세상살이, 세상에서의 힘듦이 없을 수는 없어요. 누구나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짓눌리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자, 방탕함, 술 취함, 세상에 의해 마음의 눌림을 피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에 의해 마음에 눌려 있으면 종말이 기쁨이 아니라 불편함으로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나 구원받는 건 맞는데, 맞겠는데, 주님 만날 때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는데 나 어떡하지라는 그런 덫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이런 덫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에 의해서 어떤 마음이 짓눌림을 피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종말은요 매우 기쁜 날입니다. 기쁨의 날이에요. 자, 천국에 입성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의 날인데 우리가 방탕함, 술 취함, 세상의 마음에 눌림이 있으면 덫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 찬양 중에서도 계죠. 어른들도 많이 보면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요. 부끄러움이 우리의 덫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 방탕함, 술 취함, 마음의 눌림이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게 해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 우리의 현 상황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나 지금 뭐가 문제가 있구나. 나 문제 있구나. 정신 차려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자각할 수 있고요. 이 기도가 어떤 현실에서의 자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할 때 말씀도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라. 이런 마음을 주세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을 주시고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봐, 힘 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아무리 우리에게 힘을 주셔도 우리는 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사용을 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기까지도 하십니다. 막 어쩔 때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막 일어날 때도 있어요. 자연 만물이 막 움직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동원해서 문제가 막 해결되기도 하고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래서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깨어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도다.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요. 예수님은 중요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 낮에는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밤에는 또 다른 행동을 하셨습니다. 올리브산에서 지내셨죠.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성전에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셨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성전의 역할이 기도하는 곳,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곳이다 말씀하셨죠. 그런 예수님께서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복 운동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셨어요. 끝까지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역할도 하셨죠. 우리 인간 연약합니다. 그래서 가르침에서 끝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르친 사람이 삶으로 본을 보일 때 그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거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되는데 만약에 좋은 걸 이야기한 사람이 좋은 걸 지키지 않으면은 나도 안 할 거야 하는 그런 행동을 연약한 행동을 뭐 인간들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뭐 누가 그러면 안 되지 누가 어떻게 하면 안 되지 나도 그래서 와 이거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럴 때는 너무나도 많이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밤마다 올리브산에 올라가셨어요. 올리브산에서 쉬셨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기도하시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잠 주무셨겠죠. 근데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쉬셨다라고만 나오지만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산에서 기도하셨죠. 어느 정도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냐면요 사람들에게 붙잡히시기 바로 직전까지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 길에 유다를 만났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전하셨고요. 그리고 심지어 본을 보이시면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전하신 거예요. 참 우리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온전한 가르침에 따라서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술 취함과 방탕과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깨어있는 삶을 방해한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 술 취함, 방탕, 생활의 염려 이것들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과 생활의 염려가 깨어있는 삶을 방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죠.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술 취하면 당연히 불편하죠. 당연히 방탕하면 안 좋죠. 생활의 염려 당연히 있으면 뭔가 불편하죠 라고 하지만 이게 왜 방해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율법적으로 딱 술만 안 먹으면 되고 뭐 방탕의 어떤 세상적인 것만 안 하면 되고 고민만 안 하면 돼.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술 취함과 방탕과 생활의 염려의 그 원리가 무엇이 이게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본질이 아니라 현상에만 집중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율법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타인에게도 우리에게도 말이죠. 그래서 술 취함과 방탕, 생활의 염려가 무엇인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술 취함부터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술 취함은요 헬라어로 메데라는 단어예요. 메데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게 취하게 하다, 중독, 술 취함 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생각해보죠. 자, 우리가 술을 이야기할 때 함께 거론을 하는 게 뭐죠?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알코올릭이란 말까지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신년 되면 이런 얘기. 제발 좀 술 좀 끊어야 되는데 라는 얘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합니다. 이 말은 술을 끊어야 되는데 안 끊어진다는 이야기겠죠. 술은요 중독과 관계가 밀접합니다. 자, 술이 왜 중독과 가까이 있는지를 이제 술의 특성을 알게 되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술은요 순간적으로 감정을 극대화시킵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좋은 감정은 더 좋게, 나쁜 감정은 더 나쁘게 증폭을 시키게 합니다. 이성을 잠시 내려놓게 하고요 감각적인 행동들을 하게 하는 게 술이에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행동들도 술이 들어가면은 그런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술이 있으면 술 한잔 하면 말하기도 좀 편해지고 친구 먹기도 편해지고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술을 먹으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이성적 사고가 깨어지니까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뭔가 편해지니까요. 술을 먹으면 어떤 감정을 증폭시키거나 어떤 이성을 마비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나쁘게 보시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유 술 친구 뭐 술 뭐 얘기하는데 좋은 부분이 사실은 아니에요. 술의 힘을 빌어서 어떤 상황을 극복하는 행동이죠, 사실. 그냥 친구하면 안 됩니까? 그냥 진지한 대화를 하면 안 되나요? 술하면 그래서 중독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끊기가 어려운 거죠. 술이 있어야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술이 없으면 어떤 일을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중독의 시작입니다. 무엇이 없으면 불안하고 행동을 하는 것에 제약이 오고 이런 것들이 중독의 시작입니다. 자, 중독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해야 할 일을 잊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회피한다. 이것도 중독의 한 편입니다. 자, 술은요, 현실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왜냐면 술을 마시면요, 이성을 점점 마비시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유, 한잔하고 잊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해요. 이건 기독교인들이 한 얘기일 수도 아니면 더 좋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아유 한잔하고 이게 털어버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술 먹다가 필름이 끊긴다는 이야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 술은요 현실을 회피하게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술 취하면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자, 어떤 주폭 얘기를 할 때도 있고요. 술만 먹으면 사람이 이상해져.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부분을 회피하는 성향이 그래요. 이게 아주 힘든 일이 있다,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럼 술만 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회피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에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있죠. 그럼 술 조금만 마시는 건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중독을 거부하려고 하셨으니까요.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죠. 저는 술을 사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사용해도 된다. 사용입니다. 전 두 가지에서만 술이 사용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요리할 때. 저희 교회 안에서도 요리를 가끔씩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미림을 씁니다. 미림 뭐죠? 술입니다. 좀 냄새 제거하기 집에서요. 저는 와인도 쓰고요. 청주도 써요. 술을 씁니다. 저는 와인 날려버리고 먹는 음료 있죠. 뱅쇼라고 하는 음료. 전 상당히 좋아합니다. 뱅쇼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약간 쌍화탕 같은 느낌이 있어서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뱅쇼를 팔팔 끓여서 어차피 알코올이 다 날아가거든요. 저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 군데가 더 있죠. 성찬식을 할 때. 저는 저희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할 때는 포도주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 사용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성찬식을 할 때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술 이야기하면 좋은 이야기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굳이 왜 취하지 않으면 되지 않냐, 나 자제를 잘한다 이러면서 술을 굳이 먹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저는 크리스찬이라면 성찬식과 요리할 때를 제외하고 술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끝까지 내가 그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술 취함이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중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이 부분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저 부분은 아니야라고 하잖아요 하는 그런 구차한 행동은 우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 요리할 때랑 성찬식 할 때 빼고는 우리 술 하지 맙시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갑시다. 성령에 취하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 내 삶의 주님 위에 이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렇다면 그게 중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되겠죠. 핸드폰 중독 가능합니다. 영상
중독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 사람도 중독이 가능합니다. 술은 정말 중독 잘 되고요. 마약도 진짜 중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중독에서 벗어나 깨어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방탕입니다. 방탕. 자, 방탕의 헬라어 원형은요 크라이팔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두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두통. 원래 원형은 두통. 근데 유추적으로 과실, 과도, 범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방탕은요 선을 넘는 행동이에요. 방탕은 선을 넘는 행동. 선을 넘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데 지키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것이겠죠. 자,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방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말씀에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에 어떤 율법과 기준이 있죠. 그 선을 넘어가면 죄라고 이야기하듯이 죄는 방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방탕을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죄라고 이야기한 부분만 좀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부분이 다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방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말씀을 안 지키면 방탕이죠. 근데 그 이외에 방탕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먹는 건 좋아요. 먹는 거 좋아요. 먹어야 됩니다. 우리 음식을 먹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과식은 안 되겠죠. 배탈이 납니다. 넘어가는 행위예요. 맛있다고 계속 먹잖아요. 배가 아픕니다. 큰일 나요. 정말. 오죽하면 아이들 노래예요. 뭐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2개 먹고 어른도 해당됩니다. 요즘에 우리 정말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게 야식 얘기를 해요. 야식의 문제 진짜 심각하다 대한민국. 우리가 웃으면서 막 넘어가지만 모든 병에 유발하는 게 야식만 끊어도 대한민국 사람들 건강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자는 것 우리 자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자면 안 돼요. 그런데 아무 때나 자면 안 돼요. 잠은 자야 돼요. 근데 자야 할 때 자야 됩니다. 우리가 저녁에 우리가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 잠을 자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자지 말아야 될 때 자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자잖아요. 그럼 허리에까지 통증이 일어날 정도로. 그런 경우 안 해보셨나요? 막 너무 많이 자서 허리 아파요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거는 방탕한 것입니다. 쉬는 것은 좋아요. 쉬어야 됩니다. 근데 과하게 쉬면 어떻게 되냐? 게으름이 찾아옵니다. 게으름이 찾아와요. 여러분 쉬는 게 중독이 됩니다. 한 번 여유롭기 시작하면요 2번 다시 더 여유롭고 싶고요 3번 여유롭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점심 식사를 3시간씩 4시간씩 하는 나라도 있다고 해요. 그건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한국 사람 참 빨리빨리 해서 5분 만에 이건 또 소화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선이 중요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런데 과로는 좀 얘기가 다르겠죠. 과로는 사실 방탕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어떤 죄, 나쁜 행동만 생각하지만 과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선을 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 좀 애매해.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있죠? 네, 죄에 대한 기준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어긋나면 죄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은 죄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님에도 내가 그걸 죄라고 아니라고 우기고 싶어서 다른 말씀을 구절을 계속 대는 행동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냥 그러지 맙시다. 이제 2022년에는 말씀에서 이거 죄야 그러면은 뭐 이것도 죄인가 저것도 죄인가 이러지 말고 그거 지키려고 노력해보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면서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우리의 선을 알게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가끔가다 이건 좀 버겁네, 이건 좀 어렵네 하는 그런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나의 현재 능력치라는 거예요. 능력.
우리는 여러 가지를 다 해봐야 돼요. 이것도 해보고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거 다 해보세요. 죄만 아니라면. 이렇게도 찬양해보시고 저렇게도 찬양해보시고 도전해보십시오. 그러다가 이거는 내 능력 바뀌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걸 더 가길 원하시면은 거기서 또 실력을 쌓으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가 다 하나님 예배하는데 하나님 찬양하는데 집중을 못한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멈추시고 그 일을 잠시 내려놓고 좀 적당히 하는 게 좋겠죠. 이러면서 우리는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하루에 어떤 사람은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 많으면 6시간, 적으면 4시간 정도 수면을 취합니다. 그래야 제가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더 자면 제가 뭐 일을 못해요. 제가 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이 수면 시간도 좀 늘리려고 더 노력 중이에요. 그래도 이제 많으면 6시간이라고 하는데 6시간은 꼭 자야 되겠다. 4시간만 자는 거는 조금 좀 무리가 있다. 예전에 제가 2시간씩 자면서 일을 했거든요. 사역을 했는데 좀 무리가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좀 안전하게 좀 제 컨디션 유지하면서 잠을 자는 건 6시간이 되겠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쉬는 것도 뭐 1년에 한 번에서 2번은 꼭 어디 여행이라도 가야 되는 거를 제가 이제 목표로 좀 삼았어요. 왜냐면 저도 생각에 어떤 쉼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번에 이제 겨울에도 한번 어딘가 가긴 가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비우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과하면 또 안 되겠죠. 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분명히 예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몇 시간 주무시는지, 몇 시간 주무시는지, 얼마나 드시는지, 얼마나 쉬시는지. 자,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방탕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되 과함이 아니라 평강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방탕하지 않고 깨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생활의 염려. 자, 생활의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 생활의 염려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상황에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제가 거짓말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의 어려움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저 거짓말은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어려움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우리는 모든 거 다 잘 돼요. 뭐 집도 잘 되고 모두 잘 되고 세상적으로 잘 풀리고. 거짓말이에요. 저 거짓말하는 목사 되고 싶지도 않아요. 어려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으면 안 어려우면 좋죠. 그러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냥 평탄하고 그냥 무난한 삶을 사시면서 예수님을 그때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집사님 권사님도 계시지만 그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우리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어요. 무조건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안 오면 좋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염려를 거부하고 이 어려움에 빠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거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과 함께한 제자가 폭풍이 찾아오자 염려가 그들의 마음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주님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예수님 배에 계시는데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정말 어이없으셨을 것 같아요. 얘 왜 뭐 하는 거지? 그래서 배 거기 밑에서 주무시다가 올라오셔서 야 풍랑아 좀 잠잠해라 하니 갑자기 풍랑이 잠잠해졌죠.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근데 그게 놀랄 일인가요? 예수님이 계신데 풍랑 잠잠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데 죽음이 임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앞길을 막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염려가 먼저 보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염려거리는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염려예요. 문제는 찾아올 수 있지만 그 문제를 놓고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에 따른 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깨어있는 삶을 방해하기 위해서 염려가 찾아온다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염려를 거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중독, 선을 넘는 과도함, 그리고 염려 모두 기도를 통해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중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술, 마약, 어떤 관계에 대한 중독들 이길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약물까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기준을 지키는 거 어렵습니다. 아무 때나 막 잠자지 말아야 할 때 잠이 오고요. 그리고 눕지 말아야 할 때 눕게 되고요. 그리고 더 일하면 안 되는데 더 일하게 되고요. 자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기준도 안 지킬 때가 있어요. 세상의 염려? 너무나도 우리에게 쉽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너무나도 많다고요. 대한민국 사람들 진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오죽하면 암 걸린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스트레스. 그래서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힘만으로는 술 취함과 방탕과 염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중독과 과도함과 걱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함으로써 깨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유혹이 그렇게 많은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에 비해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기도를 해야 이겨낼 수 있어요. 기도 이외엔 답이 없습니다. 우리 기도를 해야 연약함을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들을 막아내고 이겨냅시다.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음으로써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복음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기도함으로써 깨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전심으로 깨어서 기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주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술 취함과 방탕과 세상의 염려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깨어서 언제든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술 취함과 그 방탕함과 세상 염려로 인한 우리 마음의 어떤 짓눌림에 의해서 이 세상에 정말로 덫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덫에 잡힌 자와 같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이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의 잔치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늘 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 기도조차도 주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있어야지 그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기도함으로써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